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 봉독한 이후에 교독한 이후에 예단 찬양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마스무스라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은 전쟁 고아들이나 또 홀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걸리는 병입니다. 이유도 없이 점점 힘이 빠지고 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심리학적인 병이고요. 어떤 의학자는 단백질 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도대체 왜 이 병에 걸리는 것일까?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힘없이 죽어야만 하는가? 이 병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병의 정상의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 문제의 이유를 찾았죠. 그 사랑의 결핍이라면 사람들이 이 또 병에 대한 약도 당연히 찾았는데 무슨 특별한 약을 개발한 것은 아니겠죠. 그 질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소외당했고 학대당했고 전쟁 중에 고아였던 이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잠에서 깨어나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처방이었습니다. 사랑한다. 근데 이 고백이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내가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제가 어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조금 쑥스러운 행동을 조금 해봤어요.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요?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나 사랑하는지 그냥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대답 좀 늦어요. 보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사랑받을 존재구나.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CCM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언젠가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준비한 말씀은 이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서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말씀 아실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이 다툼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마치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어떤 집사님은요, 그 자신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받아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뇨. 사랑받기에 충분해요.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사랑받은 자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사님에게 천사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천사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지금의 이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외롭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도 모든 상황도 아시고 그대로 받으신다고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찬송가 96장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찬송가 96장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 찬송가 96장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뭐가 되죠?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한 자가 되시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것을 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문제 앞에서 제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장소는 빈들이었고 시간은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예수님 이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남자면 5,000명인데요.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개나 무엇이 있는지를 가서 보고 이야기하게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제자들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광야고 빈들이고 날이 저물고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보게,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상황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안드레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 두 가지 마음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안드레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전에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 빌립은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무리를 다 먹이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상한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머리가 금방 들어갑니다. 한 2만 명 정도 먹일 정도 되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 되면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너무 계산이 빨라요. 완전히 일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요. 교회 어떤 다음 세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고 종이에 적어보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이 뭡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예담 찬양처럼 하나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가사를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적으면 되는데 똑똑하고 명석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왜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약한 사람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사람 잘못 붙였습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이성적이고 명석하고 어쩌면 빌립의 유형일지 모르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생각이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터지면 이성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보다,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앞선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도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했다라면 자기의 병이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모르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우선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방금 불렀지 않습니까? 후렴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듣는다니까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안드레의 모습을 보시죠. 안드레는 먹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리 가운데서 최선인 주님께서 문제를 내주셨으니까 오병이어를 찾아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라니요.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도 이것을 다시 최선의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느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시험하심이 있어요.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확 흔들어 놓는데 너무나 무서웠고 확 흔들어 놓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흔들어 놓으니까 결단하게 되었고, 흔들어 놓지 않았으면 나의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의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확 흔들어 놓으니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확 여러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전도할 때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살짝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오늘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해야 될까? 오다가 넘어지면 어떨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혹시 사고 나면 어떨까?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아내에게 살짝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좀 쉬자고 이야기할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날 전도했거든요. 목사는 쉬자고 하고 성도들은 전도하자고 하고, 이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다시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500년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문제가 풀리는 이 기적의 시작은 한 소년이 이렇게 드렸던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서 나눈 게 아니고요. 어차피 썩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 썩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전부예요. 나도 먹어야 되고 나도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오병이에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이웃과 나누었더니 놀라운 풍요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풍요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돈에 살고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부라고 명하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시돈에 살고 있는 사르밧 가부가 있는데 가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가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르밧 가부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그 어둠의 시대에, 이 가뭄의 시대에, 그 고통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명하여 보내셨는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잘 보였길래,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 보였길래 그 힘듦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대 가난한 사람도 많고 굶주린 사람도 많고 가부도 많은 그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저도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성구 목사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그렇게 보셨길래 이렇게 좋은 성도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새가족을 만나고, 진짜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 보였길래 이런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새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일까?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길래 이 좋은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동력하고 화목하고 칭송받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뭘 그렇게 잘하셨어요?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 동력하는 걸까요? 갑자기 소리쳐서 죄송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그렇게 잘했길래?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했길래?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위기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집에 보내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때 자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드렸더니 그 집에 마르지 않는 샘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대접합니다. 전부인데요, 대접합니다. 이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뭄의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그 집에는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을 드렸더니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한마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릇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과연 복을 받을 그릇인지 깨끗한 그릇인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좋더라고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깨끗해져요. 손님들이 오니까 막 청소가 되고요. 집이 막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대신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신방으로 오시면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같이 또 식사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내도 이 섬김의 기쁨이 너무나 좋았는지 그 설거지가 많은데 제가 안 도와줬거든요. 불평도 안 하고요. 막 좋아하더라고요. 막 진짜 기쁘대요. 섬길 수 있는 게 기쁘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릇을 세팅을 하는데 보니까 깨진 그릇이 있어요. 약간 금이 간 그릇이 있어요. 그 물이 받으면 물이 새잖아요. 깨진 그릇은 못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교체했습니다. 또 그릇을 보니까 약간 좀 더럽혀진 그릇이 있어요. 약간 때가 묻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용하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정글한, 언젠가 이 찬양팀에서 좋은 찬양 많이 하는데 한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후렴에 보면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후렴에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용하고 싶은데,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고 싶은데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하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쓰시기에 편한 그릇 맞습니까? 부담스러운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좀 부담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어요.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맞습니까? 깨끗한 그릇 맞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부교육자가 10명이 넘어, 부목사님들 10명이 넘는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교만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 안 사용합니다. 안 써요. 안 사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안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으로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성구 목사를 볼 때 부담스럽다, 너 부담스럽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00년의 기적과 사라밧 과부가 경험한 기적은요, 생명 같은 떡을 나눔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준대요. 넘치는 은혜를, 복을 안겨준대요. 안겨준대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주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가 뭐냐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먼저 주면 안 될까? 주어라가 먼저예요. 주라. 그리하면 현재가 먼저고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갚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줄게. 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먼저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경험해 보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는데 풍성하게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트르키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픈 거잖아요. 준비된 부분들을 그렇게 드리면 또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러보내면,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문제에 너무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고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흔들고 누르고 채워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것,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자신이 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진 거죠. 약해진 거죠. 자신이 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치료가 잘 되었어요. 나중에 자신이 저는 쥐가 아니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주치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한 번 더 의사 선생님이 점검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죠? 예, 저는 쥐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 좋습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뒤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무실 앞에 뭐가 있죠? 고양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얼어버린 거예요.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의사가 너무 답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인 거 맞잖아요. 나가세요. 사람입니다.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알죠. 제가 알아요. 제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을 저 고양이도 아느냐. 이것을 저 고양이도 아느냐. 또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그 상처들과 또 죄책감과 그 우울함과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상처는요, 사실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득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력한 말씀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양이를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뭐라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여라.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되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 누군가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문제를 다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나도 힘들지만, 나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나도 힘들지만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맛보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요, 나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며 나가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섬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그런 모습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힘있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직면한 그 문제들 가운데에 나의 최선을, 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그 고통받는 사람들 주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누르고 흔들고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넘치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의 한마음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마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에 나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기로 결정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